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랑 본문이 같습니다. 제목은 내려놓음과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레위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구원을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하다. 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구나. 예,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내려놔야 돼요.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영을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려놓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예,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죽을 사람 건져냈으니까 이게 구원이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에만 이야기를 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예배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진정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자각, 이 첫 번째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이것에 대해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은 내려놓음과 순종하여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는 행위와 관련된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직접 행하는 거,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이나 거짓말이나 음행이나 사기 같은 것, 이거는 행함과 관련된 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다 그랬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악의, 시기, 살이, 적의, 교만, 오만, 자만, 뽐냄, 질투, 분냄, 탐욕, 무정함, 난폭함, 무모함, 무절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였죠? 존재와 관련된 죄.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면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 존재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못 살고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은요,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그렇죠? 죄책감을 가지면요, 자꾸 우리가 사망으로 가요. 가룟 유다 그랬죠? 결국은 죄책감으로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다.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 눌려 살거나 죄책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죄에 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그러지 않고자 하는 내 육의 욕심이 있어서 싸워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가지 않고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나에게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죄의 욕망을 끊을 힘을 주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구나. 그러나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레위가 그랬습니다. 레위가요, 세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온 그의 세관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이 사실은 죄의 자리고, 그 자리가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철저히 잘못된 죄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 죄의 삶,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자, 먼저는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지를 깨달았고, 다음으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된 삶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를 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나의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이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는 깨달았어요. 저분의 말씀이 오직 나를 구원하겠다. 저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구나. 맞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레위가 참 대단했던 점은 그가 여지껏 쌓아 올렸던 돈과 명예와 인맥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점. 그는 내려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요, 이런 분도 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이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런 말 할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진짜. 순교하라 그럴까 봐. 재산 다 내놓으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 다 내놓으라 할 것 같아서 그게 겁나서 신앙생활을요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한 걸음 뒤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탈취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것을 탐내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좋은 거는 내가 킵하고 나쁜 거 이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레위기 우리 묵상하면서 레위기 묵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받죠. 화목제사, 구약의 화목제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소나 양이나 그런 거에 기름이라든지 간을 덮은 꺼풀, 간, 콩팥, 꼬리 이런 거 여러분 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가져다가 다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좋은 고기들, 살코기 그건 어떻게 해요? 이틀 안에 다 같이 먹어야 돼.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사람과 또 백성들과 다 함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제의 향기는 뭐냐 하면 그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탈 때 나는 냄새가 가장 역해요. 여러분 고기 탈 때 특히 기름을 탈 때 타는 냄새가 제일 역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기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향기롭답니다. 왜? 사실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도 뭘 합니까? 아버지가 탕자 잡고 회초리 가져와, 막대기 가져와 이러지 않고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으라 말합니다. 좋은 걸 아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언제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사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내가 비워야 돼. 그리고 또 채움을 받고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무엇을 비우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죄로 얼룩진 내 마음과 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으면요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님 채워주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우죠. 그러면 주님 안에 기쁨과
자유를 채워주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모든 생각들, 나를 누리고 있는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비움과 체험의 원리예요.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허덕거리는 무거운 짐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짐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탕자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재산을 달라 그러죠. 그걸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그 탕자에게 그걸 그냥 줘서 내보냈을까? 회초리를 들고 정신 차리게, 너가 지금 정신 있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말이 되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니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재산을 다 내어줬을까? 어쩌면 이 아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다 잃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아버지는 그를 향한 마음을 한 번도 변치 않았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를 기다립니다. 계속 그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무엇이죠? 변함이 없어요. 그가 부자이거나 거지이거나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래. 우리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탕자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깨닫게 돼.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내려놔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려놔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요. 가장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움켜쥐고 얽매인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심, 걱정, 우울함, 외로움, 상실감, 불안감, 초조함. 세상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여서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 눌려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생각들
내 앞에 좀 다 내려놓지 않겠니? 내가 대신 걱정해 줄게. 내가 대신 아파할게. 너 좀 그것 좀 나한테 내려놓고 너는 좀 쉼을 얻어라.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기쁨을 얻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다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조금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생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편이요, 훨씬 더 해결이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하신다잖아요. 우리 주님이 대신 걱정해 주신다잖아요. 아니, 능력 있는 분이 맡아주시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능력 있는 분이 고민해 주시겠다는데. 시편 40편을 보면요, 다윗은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걱정과 근심과 자기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으로 소망을 삼냐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날 위해 생각하시겠지, 날 위해 고민하시겠지. 그렇죠? 내가 맡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될 차례잖아요. 나는 맡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소망으로 삼아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참 많이 일으키셨죠. 날 향한 많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죠. 누구도 견딜 수가 없죠.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존귀하게 할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더 온전하게 할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가장 영원하게 만들까? 하나님은요, 수억 가지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 그 수를 내가 셀 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0편 마지막 절 17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나는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생각하시잖아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생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야, 얼마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 내가 빨리 이루어주마. 너가 날 믿으니 내가 그 뜻대로 하마. 이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걱정 없어요. 왜? 여호와의 생각이 많으니까. 날 향한 선한 생각이 많으니까. 여호와께 모든 생각을 맡긴 다윗에게는요, 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을 얻어야 돼요. 나의 생각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사망의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이 구원받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구원 받아야 돼요. 내 삶이 구원 받아야 돼요. 내 행동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소망의 헛된 짐들. 세상 소망. 사울과 다윗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위한 것들을 막 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비석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이 소리 듣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 지키느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망령되게 행했냐. 그래도요, 사울은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체면을 생각해요. 그래도 사무엘이시여, 나랑 같이 나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나랑 같이 나가달라고. 그걸 간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생각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더 초라해지고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들 자꾸 쫓아가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비참해져 가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수치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이동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예, 옷이 흘러내려도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자기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전심을 다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욕을 할 때,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와서 이제 뒤에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때도 보통 같으면 어떡합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저거 빨리 잡아서 죽여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보실지 어찌 아느냐.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 성으로 부르실 줄 어떻게 아느냐. 내버려 둬라. 나 저주한 건 하나님이 하게끔 내버려 두신 거다.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건 수치가 임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전쟁에 승리하면 말씀 보니까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솔로몬의 성전도요, 사실 보면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모든 보화와 쓸 기구와 또 모든 예물들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수치심도 내려놓고 영광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분노라는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무조건 다윗이에요. 무조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내려놔야 돼요. 오래전에 신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파주시의 임대주택에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니까 크지도 않겠죠. 그 아버지는, 남편은 일찍 죽고 엄마와 아이들 둘이 이제 있는 집이에요. 이 집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집인데 아이들도 점점 말라가고 정말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작은 씨앗 나무 교회라고, 여기서 봉사단체가 이 가정을 돕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도와주겠다. 근데 문을 열지 않아요. 3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년이 지나가서 어느 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슴 위까지 다 쌓여있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버리지 못한 것들. 그냥 가득.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먼저 이것들을 치워줘야 되겠다. 정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무려 33톤의 쓰레기가 나왔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를 심리학에서는 저장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버리지 못해.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사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일단 저장하는 증상이에요. 당사자들은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추억 때문에 아까워서 모은다고 말하지만 정리가 아닙니다. 방치예요. 이러한 집에는요, 도움을 주고자 아무리 좋은 가구와 선물을 준다 해도 곧 쓰레기 사이에 섞여서 쓸모없게 될 뿐입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정돈되지 못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리되지 못한 모든 생각들, 더러운 죄, 그리고 미련한 모든 욕심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현관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모든 것 다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쓸모없는 것들 다 정리해 주시고 가장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모범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웠다는 말이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좋고 아름다운 것들 다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더 좋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비움은요, 버리는 거예요. 한때 소중한 것들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내다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 움켜쥐고 싶은 세상의 자랑 같은 것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회당장이란 말은요, 그 회당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에서 회당장은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아야 돼.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회당장씩이나 하는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앞에 간구합니까? 그는 내려놨어요. 그의 자존심 내려놨어요. 예수 앞에. 그의 명예 내려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려놓음을 보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달리 다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귀한 거로 채워졌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요, 귀한 향유를 깨트렸습니다. 다 부었어요. 내려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부어드렸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이 여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파되게 하라. 이 여자의 행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죄 많은 여인, 잘못한 여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아름다운 여인.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이여 그를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비움이 먼저예요. 내려놓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레위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날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음을 다윗처럼 고백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근심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인생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모든 세상에 헛된 것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혼자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달아서 레위처럼 마태처럼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 나의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근심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 내려놓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